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우리 주께서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그 찬양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의 가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씩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시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가시라는 말은 조그만 어떤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가시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스콜롭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뾰족한 막대기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막 쑤셔 넣는 그런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바울 사도는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그를 둘러싼 어떤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를 괴롭히던 어떤 육체적 질병을 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마 말라리아라는 열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바울의 평생을 괴롭힌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 이야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렬한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비침으로 인해서 그가 땅에 떨어져 그만 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그가 경험했던 강렬한 빛, 아마 그것이 평생에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안질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한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볼 때 시험거리가 바로 내 육체 가운데 있는데 정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했을 거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 안질의 질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16장 11절에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시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으니까 평소에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직접 못 쓰고 자기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서 해줬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써주고 그냥 자기가 마지막에 내가 썼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글씨를 직접 썼는데 그때는 같은 글씨로 못 쓰고 큰 글씨로 썼단 말이에요. 눈의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큰 글자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먹어가면서 성경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커졌어요. 바울에게 아마도 이런 안질의 문제가 그를 평생 괴롭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력의 핸디캡, 이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약점, 이런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핸디캡이나 정신적인 핸디캡이나 또는 문화적인 핸디캡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어떤 다른 문화 속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또는 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질병과 고통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우선적으로 할 일이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는 말, 그냥 딱 3번만 기도했다, 그런 말 같지는 않죠, 그죠?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한 횟수가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차례로 나누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3차례 시험을 받으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혹시 그래서 3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3번만 기도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바울의 평생을 걸친 기도 제목도 있었죠.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 기도한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그치지 않는 그의 평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의 경우, 특별히 자기 육체의 질병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작심하고 3차례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3차례에 걸친 기도 후에 중대한 어떤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결론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동산의 그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받았을 때 처음 잠깐 동안 실명한 상태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 직후에 바울은 실명 상태에서 한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안수 기도하게 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처음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일단 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경험한 거죠. 어쩌면 바울이 처음으로 경험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이제는 선교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 바울이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걸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 다락에서 설교를 듣다가 아마 밤늦게까지 하니까 피곤했나 봐요.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독사에게 물렸으나 멀쩡하게 사는 일이 생겨요.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초대합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이시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이러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거룩한 그러한 사명들, 그것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지극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떠나지 않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시가 떠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치유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치유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친 그 작정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던 대로 그를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시가 떠나지 않는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몸에 가시는 떠나지 않는군요. 하나님, 이 가시, 이 고통을 허용하신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씌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찌르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왜 허용하셨을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겠구나. 우리 이전 번역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만하지 않고 혹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바울의 발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게 그가 고백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이 쓰여지고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종으로 쓰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데,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 바울이 건강하기까지 했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내가 혹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단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시를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극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삶이라고 판단하셨기에 그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날에 수많은 방탕과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지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천사를 마귀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천사 되고 싶어요? 겸손하세요. 여러분 마귀 되고 싶어요? 간단해요. 교만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겸손한 사도로 이 땅에 쓰시고자 육체의 고통을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가시를 주신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가시를 넘어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시를 넘어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면,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할 것, 그것은 그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을 견디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그 가시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시,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가시는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압도하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일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마침내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찌르는 가시, 그 고통, 그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 그때 어떻게 해요?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고통을 압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인생의 놀라운 그 맡겨주신 사명들을 수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제가 찬양 잘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을게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은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며 해결하지 못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온갖 노력을 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그만 자살까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잘 지도해주던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들을 하면서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동성애의 죄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양하다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면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드리며 그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동성애를 향해 움직이던 모든 욕구, 끌림,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그 순간에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동성애를 극복하고 살아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구남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은 동성애도 고칠 수 있다고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는 고백하기를 지금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충동을 나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가시를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옛날로 돌아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압도적인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 심령에, 내 인생에 임했다고, 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